2007년 1월 12일 추운 겨울 아침에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티셔츠 또 야구 모자를 둘러싼 한 청년이 한쪽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3분 동안 바하와 슈베르트의 난해하고도 어려운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지나간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단 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침이니까 바빠서 갔겠지만은, 그리고 거리의 악사처럼 여겨졌던 그가 벌어들인 돈은 고작 $3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흔한 거리의 악사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한 사람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1713년산 스타라디바리우스 허버만이라는 악기였는데, 불과 이틀 전에 그가 공연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면은 수십만 원의 그 좌석값이 호가를 했고 전석이 매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 아름다움을 인식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또 아주 최고의 그 엄청난 비싼 바이올린을 연주한 그런 연주자가 눈앞에서도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연주했습니까? 지하철역에서. 익숙한 거예요. 아, 그래, 거리 악상갑다. 그리고 옷차림, 허름한 옷차림, 선입견입니다. 그래, 여러분 무대 앞에 설 때 바이올린에서 연주할 때 청바지 입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뭐를 본 겁니까? 환경과 배경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딱 이 조슈아 벨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즉시 고치시고, 또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더니,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은 자라신 곳은 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설교 잘한다. 그런데 저 사람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난 거야? 그 사람 직업이 원래 목수 아니었어? 그리고 그 동생들, 누이들, 남자 형제들, 여동생들도 다 우리 한국에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 가셨지만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장 배경을 잘 아는 거예요. 목수, 또 가족관계,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옆 사람이 몇 남 몇 년 중에 몇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늘 만나도 몇십 년 동안 만나도 가가 몇째더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거절을 당한 이 아픔을 하나님은 마가 요한의 붓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시고 배척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 나사렛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즉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말씀을 듣고 천상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설교 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설교로만 끝난 게 아니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설교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평행본문입니다. 의사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이 회당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한 감동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메시아 선언인 거죠. 누가 선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가 바라본 그 구원의 은혜의 해, 바로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성경 읽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서 이 볼펜 이름도 153 모나미 볼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저도 이 모나미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볼펜보다 좋은 것 같아. 선전해도 될 만한 게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153 요즘 보니까 국수도 153 그러는데 그런 지혜도 얻을 수도 있고 사업 비밀도 얻을 수도 있고 윤리도덕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또 이야기할 때도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지식도 얻고 논문도 쓰고 다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 저 사람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직업이 뭡니까? 목수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몇 명입니까? 남동생이 4명입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이 몇 명 이상요? 2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남매 중에 맞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고 그러면 그 예수가 인간인데 우리를 구원하겠나라고 이 아침에 생각한 분이 당장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7남매, 8남매, 10남매 가운데 있는 분들 옛날 어르신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맞이라 그러면 또 목수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경험의 틀 속에 가두려 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내 저 사람 안다. 그리고 그 집안 내가 아는데 이렇게 압니다. 그 사람 그 과거 내가 아는데 아이고 요즘 그 사람 됐디 이래서 자꾸 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 정보로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받을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귀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편 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여러분 집을 짓거나 돌담을 쌓으면요 그 필요한 돌을 잔데 돌을 보면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돌하고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그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님은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였지만은 배척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셔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거나 조롱을 당한다 싶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먼저 배척받는 일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 주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재미있는 것은 의사 누가는 좀 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누구에게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를 들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면은 목회자에게 뭐 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니까요. 아, 날 떠라 그러면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과부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이방 여자. 시돈 땅에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그런 믿는 은혜 베풀 시돈 땅의 사렙당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리고 기름병이 그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렙당 과부가 이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엘리사 때의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라고 주님이 또 설교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어디? 수리아 사람 누구뿐이라? 나만뿐이라. 여러분 나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적국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되겠노? 우리를 괴롭힌 일본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중국이라고 했어요? 북한이라고 했어요? 수리아 사람이면 시리아, 이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관이고 군대장, 국방장관, 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요단강에 엘리사가 와서 네 몸을 7번 담거라. 그래야만 나으리라는데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을 건데 했지만은 나중에 돌이켜서 순종하여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고 어린 아이 살처럼 새로워졌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은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의 적국의 사람이 고침받았다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뿔따고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려서 미워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이방 사람들. 우리에게는 은혜 안 주고 이방 사람에게만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찬송가 지금 앞에 다 띄워두니까 여러분 찬송가 갖고 옵니까? 성경책 갖고 오십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 사람이 찬송가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지 마라 이럽니까? 아니면 같이 봅시다 합니까? 절간에 가면 제가 안 가봤지만 그런 말 안 돼요. 찬불가를 부르는데 우리 어때 배워가지고 찬불가를 부르는데 부르다가 옆 사람 안 오면 보지 마세요. 복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 내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안 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방 여자한테 이방 사람한테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즉 은혜가 나를 넘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만 베풀어줘야 돼요? 내게만 베풀어줘야 되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한데 누가 잘 되면은 뭐가 아파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생각의 폭을 넓혀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학대 속에 자랐습니다. 15살 때에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어디에 들어가냐면 갱단에 들어갔습니다. 갱단에 가서 마우스라는 갱단에 악명 높은 갱단 두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그래 폭력으로 또 약물, 그죠? 마약, 술, 이런 게 묶여서 사는데 이 사람에게 데이비드 윌커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갱단 두목한테 말하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가 날 사랑한다고 이 취기풀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침을 뱉고 위협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쪽으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쪽으로 무너졌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니키 크루즈 아웃리치라는 것을 설립해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과거에 폭력배였다, 저 갱단 두목이었다, 아이고 저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문 좀 열어라 하고 교회 오면 문 열어줘야 되면 안 열어줘야 됩니까? 열어줘서 오셨습니까? 그러신 술 깨면 오십시오 이래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래도 코가 알딸딸해가지고 와 있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술쟁이 저 교회 왔는데 내보내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취해도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예배당 찾아오면 왜 내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뭐 술 취해서 오란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니키와 같은 니키 크루즈 같은 사람 많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인생 끝났다, 나 망가졌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다음 생에는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이번 생에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에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즉시 고침받고 즉시 나음받게 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구경도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어떻게 해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데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관광 비자 내가지고도 지옥 갈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익숙함을 버리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때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익숙함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성숙해지고 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식상함이 될 수도 있고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 권능도 거기서는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쳤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어이구야 그 가버나움에서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은 거. 그런데 안 믿으니까 이상하다. 그래도 나하고 같이 자라고 했지만 믿을 텐데 왜 안 믿지 하는데 마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요. 믿지 않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믿지 못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여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목수가 말이야.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 목수는 당대에서 그래도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목수가 뭐? 이때는 또 예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목수도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없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이때는 또 이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신앙생활에 나오면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나빴다기보다는 그들은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있어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래 하다 보면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 6절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려는가 보다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목사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고 빨리 안 마치나? 12시 다 돼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앉아있는 거 중요하지만 오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져요. 특별히 목사가 이런 데 많이 빠져요. 여러분 제가 목산수 받은 지 벌써 36년, 38년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저도 이제 후반전 뛰는데 딱 성경 읽으면은 이 말씀 읽고 첫째, 둘째, 셋째, 삼대지, 삼지창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려고 하면 대충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양실에서 또 묵상하고 또 들을 것도 주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전할까요? 밤에 잠잘 때도 또 자다가 또 깨가지고 또 보고 어떨 때는 스마트폰에다가 또 기록을 하고 자다가도 기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 가거든요. 왜요? 식상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몇 년 믿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부터 나는 70년, 80년 모태서부터 난 예수 믿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좀 하시면 목사님 옛날에 다 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지금 또 새롭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감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있고 영화도 있어요. 드라마 영화인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부활한 거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다라고 책을 썼고 그게 영화가 됐죠. 여러분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아요.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식상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믿음으로 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예수님을 떨어뜨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대요. 오늘 마가야는 열 때에 배척했다 그랬지만 의사 누가는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크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은혜 주고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이 과부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안 고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만 은혜 받지 말고 이 은혜가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도 은혜 주시고 너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마음의 폭을 넓히고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배척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고향 사람들이 날 배척하고 한데 때려치 아플까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찾기 위해서, 구원하신 자 찾기 위해서.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전에는 수요일 날 이렇게 뭐 고구마 무슨 붕어빵 전도도 하고 커피 전도 하지만 그때도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참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아마 이때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힘 좀 쓰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뭐가 데리고 가면은, 잡혀가지고 가면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그냥 끌려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니까 가운데로 지나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참으로 내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게 흘러넘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